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28번째 메시지 주를 따르기 원하는가? 마음 중심이 변해야 한다. 주를 따르기 원하는가? 마음 중심이 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아버지가 되었을 때 저 자신에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 자녀들이 싼 똥을 더러워하지 않는 저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자식의 몸에서 분비되는 각종 분비물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고 있던 제 모습에 제가 봐도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제 딸을 다시 만났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아이들이 코감기에 많이 걸리는데 아이들이 코감기에 걸리면 코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생아용 코 뚫는 기계가 아주 잘 팔립니다. 일명 코뻥이에요. 코뻥. 코를 뻥 뚫어준다 그래서 그런데 콧봉으로 아이의 코를 뚫어주려고 할 때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이들은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모가 강제로 콧물을 뽑아내고 코딱지를 떼어내려면 부모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도의 스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만난 날 그날 아침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딸이 제게 해 주었던 말은 그날에 일어난 소동의 내용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제 딸의 콧물을 빼내고 코딱지를 떼어 주었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서 공동체 선교사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 주었는지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우리 아빠는 콧봉 없었어도 입으로 다 빨아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빨아낸 거 어떻게 했대? 우리 딸이 그랬대요. 그거 먹었대요. 입으로 빨아냈는데 그거 못 먹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뱉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또 기저귀를 갈아줄 때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새 기저귀로 갈려면 헌 기저귀를 떼어내야 하죠. 그런데 새 기저귀를 갈려고 하는 순간 대변을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불에 묻으면 안 되니까 손으로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녀들의 분비물과 대소변이 더럽다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평생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신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때로는 공장에서, 때로는 공사판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지금은 아파트 한 동을 맡아서 청소하시며 노동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굳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물에 젖어 있었고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때론 청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물로 지저분해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어머니의 손을 만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거칠고 딱딱하고 때로는 지저분하지만 제가 제 어머니의 손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손을 잡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지저분한 손이라도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지요.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있죠. 그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장로들의 전통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두 번째,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것. 세 번째,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3절 4절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를 여러 곳 다녀봤지만 우리보다 삶의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주전자에 혹은 포트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서 줘요. 그 마시라고 주는 게 아니라 손 씻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실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면 손 씻을 물을 먼저 줘요.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씻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통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통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확립이 되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15장 11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1절 말씀.
레위기 15장 11절. 자, 함께 읽읍시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몸의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병을 가리켜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에 나올 출자를 써서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 환자는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씻어도 몸에서 분비물이 계속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는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유출병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 사람 역시 이 부정이 전이가 되어서 부정해집니다. 저희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한 자매님이 어렵게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기도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자매가 유출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몇 주 전에 미나가 3층 예배실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 어린애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프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 자매님이 어렵게 저한테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몇 달 동안 생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이 자매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께 물어봤죠. 기도를 멈추고, 자매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매님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생리가 멈췄어요.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이 레위기 15장 11절에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씻는 거예요. 이 유출병 환자에게 전염이 되면 그 사람은 씻어야 됩니다. 씻으면 하루 동안 부정해지고, 씻으면 하루 동안 그 부정에서 그냥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새신랑 상준 형제, 예, 우리 김광철 집사님 옆으로 가세요. 성경 같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돼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우리 광철 집사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이라도 씻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땐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관할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씻어야 한다. 이것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규례였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5장, 출애굽기 30장 이 두 가지 규례가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유출병 환자에게 전염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대되어 적용되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확대되어 적용되었는가?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전환기가 있었어요. 가장 큰 전환기가 언제였냐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입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들끼리 함께 살다가, 같은 동족끼리 살다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본토에도 역시 섞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기 15장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전통으로 딱 규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정결규례, 주로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법. 유대인들은 아무 것이나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코시어라고 하는 그들만의 레시피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몸에 할례를 행하죠.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할 때 그때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건 벗겨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이렇게 정결규례, 그리고 음식법, 할례법, 안식일법 이와 같은 법들을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대인들만의 전통으로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왜요?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고 싶어서. 어때요? 의도는 굉장히 선하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걸 목숨처럼 지키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이사야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8절 다시 보십시오. 자, 6절 8절 마가복음 7장 6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탄식이 막 절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드셨는데
10절에서 13절에 나오죠.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원래 이 고르반이라고 말할 땐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게 고르반이었는데,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아주 중요한 계명도 가볍게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해서 부모를 대접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하기 싫을 때 뭐라고 해요? 그들의 전통으로 고르반 선언해버리면 부모에 대한 효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건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완전히 전면 부정하시면서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셨는데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14절부터 16절 비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어때요? 제자들의 수준이 전혀 알지 못하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혐오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머, 순대, 어머, 선짓국, 어머, 개고기, 이런 것들 사람들이 혐오하기도 합니다. 곱창, 어머,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혐오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하면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음식이 아니라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되고 다 소화되어서 남은 찌꺼기가 뒤로 버려지는 그 음식이 아니라, 무엇이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러면서 12가지 죄가 나오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부터 쭉 해서 우매함까지.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술을 먹는 사람이 더럽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더럽습니까? 저는 괴롭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사간 저희 빌라에 그 반지하에 사시는 중국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줄담배를 피워가지고 그것도 화장실에서 피우시는 바람에 그게 환기통을 타고 저희 화장실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의 매일 공기청정기를 이빠이 돌리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하지만 그분들은 더러운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진리를 지난 5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특히 레위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평생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독립교단에 속해 있지만 당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던 교단 지방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제 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됐는데, 갈아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제가 탈 버스인 것 같았어요. 들어오길래 타려고 가까이 갔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앞불싸 운전석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정류장 쪽 그 좌석 제일 앞에 앉아 계시던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입에서 새하얀 물을 마구 쏟아내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드셨던 음식물, 특히 우유를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속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죽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토해내셨어요. 그날따라 제가 까만 양복에, 그리고 까만 구두에, 그리고 까만 가방을 들고 서 있었는데, 할머니 입에서 쏟아져 나온 그 새하얀 물이 제 양복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장 원망스러웠던 사람, 버스기사 아저씨. 저를 물끄러미 보시고 버스 문 닫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사야 되겠다. 근데 구멍가게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보다가 바로 옆에 병원이 하나 있길래 병원으로 얼른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둘둘둘둘둘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막 닦고 있는데 깜짝 놀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이렇게 화장지를 낭비하냐고 저를 막 다그쳤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물에 적셔가지고 계속 닦았어요. 그리고 웬만큼 다 닦아냈다고 생각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약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 틈새에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그리고 악취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화장실에는 공용으로 쓰는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어요. 제가 원래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편인데 그날은 도덕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그 수건을 얼른 집어들고 물에 적셔가지고 2차 작업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까지 막 애써 닦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럽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메시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저는 제 자식들의 대소변을 더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빨아내고 또 손으로 그 모든 걸 다 받아냈던 저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더럽냐? 그때 동시에 또 생각났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의 경험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했던 그 대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겪는데 그 회사에 아주 유명한 신입사원 스피릿이 있어요. 그 스피릿을 몸에 익힌다고 화장실 변기를 맨손으로 닦았던 기억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 회사는 사장부터 중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의 그 상사분들도 전부 맨손으로 화장실을 다 청소해요.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인지라 윗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맨손으로, 더러운 줄 모르고 변기를 맨손으로 다 닦아냈습니다. 그 기억이 막 떠올랐어요. 그랬던 저에게 주님이 더럽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물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가지 못하지만 해마다 여러 차례 아프리카와 또 네팔 등지를 다니면서 선교해 왔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한 번은 우리 팀에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선교가 무엇이냐면 그건 더러운 것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더러운 것을 참아내는 것, 그게 진짜 선교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면 그들이 먹던 그대로 줍니다. 그거 먹어야 선교가 되거든요. 먹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팀장으로 가는 경우 곤욕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대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우리 팀이 온다고 고려인 할머니들이 우리 대접한다고 개고기를 잔뜩 준비했어요. 우리 팀에서 개고기를 드실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맛있게 냄새 다 없애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시즈닝을 양념을 해서 이렇게 끓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곰국처럼 끓여내는 거예요. 멀건 국이에요. 고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진 파 집어넣고 후추 막 뿌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제가 대표로 먹었습니다. 저 개고기 제 스스로 먹진 않거든요. 먹어야 하면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아다리가 딱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이거 못 먹어요. 저 안 먹을래요. 그러면 그날 밤 선교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팀장인 제가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꺼렸던 그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맛이 있어서 끝까지 국물까지 싹 먹었습니다. 여러분, 굳게 다짐하고 매번 선교를 떠나지만 더러움을 참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현지인과 같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현지인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정말이지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힘들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나의 우월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는 저들보다는 잘 살지. 저들보다 나는 우월해. 저들은 나보다 미개해. 이런 교만한 생각이, 우월감이 은연중에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들 앞에서 우월하게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틀렸다는 걸 알지만 저도 모르게 그 습성이 제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정신통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먹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 더럽다고 차별하면 안 되고,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을 혐오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아멘하며 인정해야 할 진리, 첫 번째, 음식은 절대 더럽지 않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아멘하며 인정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준비되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하고 아멘해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프로이드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프로이드조차도 자기 마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숨은 동기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특별히 9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9절 말씀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yond cure라고 번역했습니다. Beyond cure. Beyond가 뭐냐면 뭐뭐 너머에 이런 뜻입니다. cure는 뭐냐? 치료예요. 이건 의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당신 끝났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남은 여생을 이제 즐기십시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시한부 선고할 때 비욘드 큐어라고 선고합니다. 치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못 고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그 누가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죠.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아요. 자, 그 통계 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46%는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경험이 전혀 없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령으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약 절반에 가까운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적이 없다. 제가 볼 땐 그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정신통일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그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채,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생활만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그 팩트 때문에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영생을 갈구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근데 놀랍게도 그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마 10계명을 가리킬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전곡을 콱 찌르셨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에게는 영생을 얻고 싶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돈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진심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진심일 수 있고, 예배실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대상과 상황에 우리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 진짜입니다. 수많은 진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배우자를 두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비록 거리끼지만 그냥 살아갑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진심이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둘 다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진짜예요. 살면서 이 진심들이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이 진심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고 갖다 주고 넌 나 따르라. 그러니까 이 진심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들이 막 충돌하다가 결국은 무엇이 그의 전심인 것이 드러났습니까? 마치 복권 추첨할 때 공들이 막 돌다가 하나가 쑥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의 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지켰던 그 계명,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들키기 전까지 돈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외식이었던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종교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외식은, 그런 종교생활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꾸십니다. 이것부터 하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꾸셨어요. 바뀐 중심으로 살아가면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복돼요. 그런데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에서는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착한 것, 깨끗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늘 똑같습니다. 늘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까?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좀 혹독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마음 중심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를 따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마음 중심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이 바뀐 사람은 주님을 따릅시다 그러면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민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 중심 안 바뀐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때 마음 중심부터 바꾸십니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중심에 바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바뀌면 옛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입니다. 그는 지식도 있고 유대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그리고 권력도 가진 자였습니다.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꿈도 못 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 마음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 꿈도 못 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옛사람 바꾸고 싶죠.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 버리고 싶죠.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큰 소리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다.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든 희망을 다 접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 다 일찌감치 접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절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살아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다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는데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버스에 광고하죠. 그렇죠. 죄로부터의 자유. 신천지 이만희도 광고 엄청 합니다.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살아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천하에 없습니다. 그 진리 외에는 없어요. 죽어야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죽어봤어야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어보셨습니까? 아,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없었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실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시로 66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좋은 거 끝났네? No, 그건 너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결혼하는 우리 남상준, 김민희 커플에게 말했어요. 어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분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두 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아니라고. 누구라도 결혼식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최고로 꾸미기 위해서 돈을 전문 용어로 쳐바릅니다.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얼굴도 막 고치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 내 몸에다 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비싼 신혼집 거기에 최고의 가구들을 다 집어넣고 신혼의 꿈에 부풀어서 결혼식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모든 사람에게 축하받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날이 최고의 날이었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실현되고 있지만 우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최고의 날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참 행복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오늘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어제 상준 형제, 민희 자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당신들 마음으로 아멘 하기 바랍니다. 어제는 최고의 날 아니에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맛보는 그 가정의 기쁨, 만족,
총각일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로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뿌듯함, 그 만족, 참 기쁨,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이 결혼 생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 아내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린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저랑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더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분과 함께할 그 영원, 그것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음식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먹는 음식 가지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혐오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보기 전에 우리 눈에 들보를 보라. 주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은 그런 더러운 손이 아니라,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도저히 참아내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마음을 살펴라.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모를 가꾸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게 뭐가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결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시는데 정말 주님이 계셔도 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매일 음식하시면서 고객들을 섬기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 어떻게 대접하는 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이 음식을 예수님이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이 얼마나 정갈하고 맛이 나고 품격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에도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마십시오. 특히 음식으로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그것을 속히 씻어내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도 들으시고, 또 순간순간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 보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